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흥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렙톤 두 잎을 거기에 놓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어제 우리가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고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을 하느님의 빛 가운데에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대림 시기를 맞이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답송의 후렴처럼 세세대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후렴을 바치면서 입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다해서 이 후렴을 바치셨어요? 네. 몇 사람은 바쳤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입으로만 세세대대의 영광과 찬미 받으소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한 기절에 이 세세대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것이 한 해 한 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내 삶이 이 대내인 이 시편의 후렴 구절과 같이 얼마만큼 내 삶이 이 하나님께 우리가 바친 이 찬송과 영광의 삶으로 내가 얼마만큼 비중이 옮겨지고 있느냐. 거기에 비해서 내 삶은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세세대대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찬송과 영광 받으소서 하지는 않는가. 지난 한 해를 다시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 전례에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 등장하는 그 네 형제 다니엘, 한나야, 미사엘, 아자르야와 더불어서 오늘은 복음의 한 가부를 우리는 또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네 형제들은 유배로 간 그 이방 땅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기보다 그 임금께 절하기보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법대로 모든 것을 극기하고 자신의 그 생활을 하나님의 법대로 질서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네 형제를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가부가 낸 그 돈의 액수를 보자면 그때 당시에 유대사에서 렙톤 두 잎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렙톤 두 잎이 예수님 보실 때는 생활비의 전부라고 그랬어요. 이 렙톤은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그 화폐 기준으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 예?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 화폐 단위를 들어보셨죠? 예수님께 그 비유의 말씀 중에도 그 오전부터 오후까지
온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으로 그들의 어떤 노동의 대가를 치른 그 한 데나리온. 그래서 보통 하루에 그 일하고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데나리온의 144분의 1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렙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렙톤 한 잎이 350원. 그러면 두 렙톤이면 얼마겠어요? 700원이에요. 그 700원이 그분의 생활비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는 게 아니겠죠. 예. 우리가 이 작은 것에 그에게는 이것이 전부였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큰 돈으로 가치매김을 하셔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수량적으로 어떤 물량적인 작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 그 가치매김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어제 우리가 또 기념하였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기다리고 또 현세의 삶에서도 그분을 왕답게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에 어디의 기준에 맞춰서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원의와 지향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내가 또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 제자들 역시 어느 날 공생애 중에 그들이 논쟁을 벌였다고 했어요. 다툼을 하였다고 했어요. 그 논쟁의 그 거리는 뭐냐면은 바로 누가 큰 사람이냐라는 뜻이었어요. 누가 큰 사람인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서로 간에 큰 사람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큰 사람에 대한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 제베도의 그 아내였고 두 아들,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의 어머니였던 미세스 제베데오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있으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성경 구절 기억나시죠? 그죠? 예. 여기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지향을 보면은 그 미세스 제베데오와 별반 차이 없죠? 예? 우리 자식들이 내가 낳은 자식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예? 이 세상에 출세하고 어떤 좋은 위치에서 부도 축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표면적으로 잘못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신앙인으로서 또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살아간다면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결국 자식들에게도 대물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는 어떤 원의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결국 그 제자들 역시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보상이 큰 사람의 어떤 그것을 지향으로 해서 따랐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면은 자기들이 추측했듯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예수님 분명히 어떤 하나님 나라를 표방한 어떤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시고 그렇다면은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오른쪽 왼쪽에 앉을 그런 자기들끼리의 어떤 이야기도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그
주간의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 순환 당하실 때, 예수님 끌려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죠. 예? 왜 그래요?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또 다른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사마리아 그 땅을 지날 때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살려버릴까요? 또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코스의 그 제자의 길을 자를 때 예수님이 그걸 말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과 추측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죽음의 길로 예수님은 발길을 옮깁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 버렸죠. 왜? 자기들의 추측과는 다른 예수님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면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원의와 지향을 두고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그러한 축복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내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시련과 또 다른 어떤 고난의 풍랑 속에 헤매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은 뭐겠어요? 우리는 대림 시기에 또 주일을 지내면서 또 3주일 때 되면은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 세례자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배에서 나온 그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이 가장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큰 사람, 내가 지향하는 큰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세례자 요한을 큰 사람으로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러나 그 세례자 요한의 삶은 어땠어요? 그분은 점점 더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더 다 작아져야 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온전히 낮춘 이들, 작은 자라고 칭하는 자를 예수님은 큰 사람으로 또 인정해 주신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삶의 가치관이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치 매김을 하고 또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만큼 삶이 질서지워져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떤 밸류 시스템이라는 이 가치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살면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가치, 가장 그 우선순위에 있는 가치는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금방 나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반출을 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어떤 그 이성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데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한 가부의 삶을 그 두 랩톤을 통해서 두 가지 양면을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그는 세상적으로는 진짜 가난에 찌들린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큰 자이기도 했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봉헌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헌금함에 있는 그 액수를 떠나서 그 가부의 삶의 전반적인 그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헌금함에 넣는 그 생활비가 다였다면 그는 그것을 봉헌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랩톤만 내고 한 랩톤은 자기를 위해서 좀 이렇게 예배해 놓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신다면 베푸시는 분도 또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온전히 하나님께 베팅하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축복도 그의 마음의 취향과 원의에 따라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가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행위 중에 가장 고귀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숭고한 행위 중에 하나가 봉헌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산재물로 봉헌하십시오. 바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그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피부치인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도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금 살리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그 인생관과 가치관의 관점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보고 이득되는 그 가치 기준에 내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자로 내가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서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리만큼 민감했고, 남에게 베푸는 데는 또 인색하리만큼 궁색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늘 쪼들린다는 거예요. 늘 공허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의 마음은 평화가 없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 전례력으로 이 마지막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그 네 형제와 또 복음의 그 한 가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행위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육고기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화려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가부는 이제 연명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부자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도를 바쳤잖아요. 내가 지금 연도를 바치는 입장이지만 이제 연도를 받아야 될 입장에 누군가도 제외 없이 그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은 시편 51편의 그 다윗의 그 마음처럼 낮추고 그 업신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은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진정으로 이 가부와 같이 하나님께 세세대대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서 내가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덕이었고 내가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에도 당신의 사랑이 내 가운데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그 공덕으로 내 삶을 살아갔다고,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드리면서 나를 또 다른 이 미사에 봉헌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제물로 봉헌드리도록 합시다. 아멘.